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너무나 다르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정직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쓰인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곧다, 솔직한, 공정한, 일관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될 때는 범죄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범죄하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친절하게 다윗 본인이 걸어간 길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평가하실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죠. 즉,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실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평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요시야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앞서서 하나님의 평가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극찬인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시야 왕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질투도 나더라고요. 저도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 그러신 건가요?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극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모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죠. 구체적으로 정직한 게 뭐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요시야 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개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부분이 2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견된 율법을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해서 그 책을 읽었을 때의 반응을 보면 말씀이 지금 요시야에게 역사를 하셔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분노, 고통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데 여기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앞서서 그의 조상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노라. 그래서 요시야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20절에서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불태우는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후에 종교적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이 열왕기에서는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이 므낫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므낫세는 역대기에서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개혁을 개혁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것은 요시야의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과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숭배하는 것, 몰록과 밀곰 등 우상들을 싸그리 정리합니다. 산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편리주의의 산물이며 혼합주의의 원인입니다. 열왕기를 살펴보면 선한 왕들도 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원하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완벽하게 제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시야는 산당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산당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냥 하지 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박살내서 다시는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불씨를 꺼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산당, 편리함과 혼합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방식이 달라지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너무나도 좋은 방식입니다. 편리하죠. 집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게 참된 예배일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일에 예배당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여행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배에 있어서 이 편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입맛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편리함 가득한 이 예배는 결국 변질되고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 안에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곰, 세상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는 우상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니까 섬깁니다. 몰록, 밀곰, 태양신입니다. 농경사에서 정말 중요한 태양과 곡식의 신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섬기던 것이죠. 아스다롯, 풍요, 다산, 사랑, 쾌락의 신입니다.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기에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모스, 태양신이자 전쟁신입니다. 당시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승리를 준다고 하니까 섬깁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은 결국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우상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많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혼합주의, 편리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요시야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했기에 싹 다 불태우고 조금의 회생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요시야 왕의 이 결단은 그냥 우리가 말씀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있는 그 산당,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토였습니다. 그냥 제 집처럼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산당을 싸그리 박살내었습니다.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가 불태워버린 다른 우상들도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신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죠. 이제 너희랑 관계 맺지 않을 거야. 확실하게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개혁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많이 울었다 그랬죠?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질 않았어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믿음으로 그 결단해야 될 때는 저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낑낑거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죠.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제 생각대로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요?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에 이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숨쉬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큰 사랑과 은혜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실 때 그저 노래로만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과 결심